제가 예전에 10년 정도 된 중고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자동차 앞유리에 뭐가 탁 떨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만 날아가던 새에서 떨어진 배설물이었습니다. 당시 그 도로를 달리던 차는 제 차만 있었던 게 아니었는데 수없이 많은 다른 차들이 달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독 제 차에 그 날아가던 새의 배설물이 떨어진 겁니다. 차를 세우고 자동차 앞유리에 떨어진 이 배설물을 닦아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에는 이 배설물과 같이 피하고 싶은데도 찾아오는 게 있겠구나. 그리고 이런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배설물과 같이 피하고 싶은 게 뭘까? 그리고 이제 톨스토이의 소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안나 까레니나라는 그 소설이 있는데 그 첫 문장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안나 까레니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행복한 가정은 서로 닮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 나름으로 불행하다. 여기서 톨스토이는 두 가정을 소개를 하는데 한 가정은 행복하고 한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의 모습을 안나 까레니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려주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인데 안나 까레니나 불륜 소설. 안나 까레니나가 결혼한 후에 그 자신의 남편이 아닌 진짜 사랑을 만나게 되죠. 유부녀인데. 그런데 그녀는 그 진짜 사랑에 충실해서 진짜 행복을 얻고자 했는데 결국 외도라는 죄명으로 불행하게 되죠. 그리고 이 불행이 그녀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참 많이 눈물 흘리면서 봤던, 굉장히 애정이, 톨스토이가 이 안나 까레니나한테 애정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보면. 네. 저는 이 소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세상에 불행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 불행이 자신에게 찾아온다면 팔을 벌려 환영하고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소크라테스가 말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말이 과연 맞는 것일까?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은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지 불행하고 싶기 때문은 아니지 않을까? 돈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든 가난하지 않고 부자가 되고 싶기 때문이듯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든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고 싶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면서까지 불행을 피하고 싶은 것인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과 가정과 인생을 이렇게 보면 그렇게도 피하고 싶은 불행이 찾아온다. 이건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앞유리에 전혀 환영하지 않은 새의 배설물이 툭 떨어지는 것과 같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배설물 하나로 별 생각을 다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저의 생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룻기의 첫 부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유다 베들레헴의 어떤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잠시 모압 땅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라는 구체적인 때가 나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배고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어떤 남자가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잠시였다고 말해주면서 이들의 이 이주 목적을 알려주죠. 이들은 배고픔을 피해서 잠시 모압 땅으로 간 거지
모압 땅이 좋아서 그곳에 눌러 앉으려고 간 것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배고픔을 피해 모압 땅으로 간 이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에서 죽었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남겨졌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주한 가족의 아내이자 어머니 이름이 나오죠. 나오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이자 아버지 이름도 나오죠.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누가 죽었다고 하죠? 예, 남편이자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그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에 남겨졌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한 가정의 보호와 생계를 위해서 남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이 장미 이야기를 보면요, 어린 왕자가 키우는 장미 한 송이에 바람막이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때마다 물을 주는 장면도 나오고요. 그리고 때마다 그늘막을 해주는 장면도 나와요. 이 장미 한 송이가 가정이라면 이 가정에 바람막이를 해주고 물을 주고 그늘막이 되어지는 게 당시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지금 이 나오미의 가정 또한 이런 남편인데 이런 남편을 지금 잃어버린 거고 이런 아버지를 잃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두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이 오르바 또 한 사람은 룻이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10년 정도 살았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남겨진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모압에 살면서 모압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첫째 며느리 이름은 오르바, 둘째 며느리 이름은 룻. 자식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죠. 저는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해봤는데 자녀를 결혼시키는 양가 부모님들의 눈빛이 불행해 보이는 경우를 별로 본 적 없어요. 오히려 결혼하는 아들과 딸을 보면서 야, 이제 네가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구나,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그들을 바라보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담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또 다른 짝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참 좋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자보다 둘이 관계를 맺고 한 가정을 이룬다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아 보이는 거고요. 참 행복해 보이는 거겠죠. 나오미에게 남겨진 두 아들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가정을 이루고 10년 정도를 살았어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말론과 기럨도 다 죽었고 나오미만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혼자 남게 됐습니다.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 가정에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말론과 기럨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죠.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은 채 나오미 혼자만 남게 됐다. 이게 그 결과입니다. 이걸 뭐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나오미에게 찾아온 불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불행은 소중한 걸 잃은 것으로부터 오기 때문이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잃게 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잃게 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명예를 잃게 되거나, 소중하게 여기는 관계를 잃게 되면 사람은 깊은 불행 속에 빠져듭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지 10년 만에 다시 두 아들을 모조리 다 잃게 된 것이죠. 룻기는 이렇게 한 가정의 아내이자 어머니였던 나오미, 그리고 그들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 찾아온 불행으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솔직한 분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사의 불행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 불행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위로를 건네십니다. 지금 너에게 찾아온 불행이 너에게만 찾아온 게 아니란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로를 건네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도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행이 있잖아요. 여러분만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에게 찾아온 불행은 불행으로만 그치지 않고요. 새로운 국면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룻기 1장 7절부터 8절, 우리 7, 8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도 각각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그동안 너희 죽은 남편과 또 내게 잘해 주었으니 여호와께서도 너희에게 잘해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살던 그곳을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귀향길에 오르는 나오미가 무언가 작정을 했는지 두 며느리를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죠.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동안 내 아들들과 나에게 잘해준 것에 참 감사하다, 고맙다.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너희들이 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두 며느리에게 뭐라는 거죠? 작별 인사하는 거죠. 작별 인사. 고향에는 나 혼자 갈 테니까 굳이 이 두 며느리들이 자기를 따라올 필요 없다는 거고, 나오미에게는 고향인 곳이 이들에게는 타향이고 외지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면서까지 자기를 따라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주 쿨하죠. 너희들 인생 이제 너희들 마음껏 살아라, 뭐 이런 느낌입니다. 작별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오미의 작별 인사와 당부에 두 며느리들이 어떻게 하는가? 18절 말씀, 1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는 룻이 그토록 자기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을 알고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런 룻에게 더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죠. 다시 말해서 두 명의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중에 오르바는 모압 땅에 머물기로 하고 나오미를 떠났지만 룻은 나오미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룻이 마음만 먹고 말았을까요? 이거 마음 먹었는데 마음만 먹고 말았을까요? 여러분들 경험적으로 잘 아는 거지만 사람이 마음만 단단히 먹고 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꼭 마음 먹는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도 중간에 마음 바뀌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룻도 이랬냐는 거죠. 2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이렇게 해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모압 여자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그때는 보리추수가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과 함께 모압에서 돌아와 베들레헴에 어떻게 했다? 도착했다고 합니다. 룻이 마음 단단히 먹고 끝난 건가요? 그 마음 먹은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건가요? 그 마음 먹은 대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거예요. 그럼 룻에게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었죠? 떠나온 곳이죠. 나오미에게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곳이지만 룻에게는 베들레헴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자기 고향을 떠나온 곳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에게 찾아온 불행은 이들로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이들로 떠나게 했다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향으로 떠났고 룻은 타향으로 떠난 것이 다르지만 이들 모두 찾아온 불행의 모압 땅을 떠나 그들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라슬로프 볼프라는 분이 쓴 배제와 포용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란 뭔가? 그건 떠나는 것이다. 이건 마틴 루터 역시 마찬가지 말을 합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이란 무언가를 말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모든 것이 믿음에 달려있다.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바다를 건너는
배에 오르지 못할 것이며 바다를 건너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틴 루터는 믿음이란 단순히 배의 존재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배 안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항해를 떠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죠. 나오미와 룻이 이랬다는 거죠. 이 연약한 여인들이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행에 발이 묶이지 않고 그 발을 내딛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발이 떨어졌겠어요? 발이 떨어졌겠어요? 진짜 질문 한번 드릴게요.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발걸음 잘 안 떨어져요. 여러분 불행을 겪어보시면 아시잖아요. 그 불행은 발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불행 속에 머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불행의 삶이 먹히게 만들죠.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행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뗐고 베들레헴으로 떠났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났다는 것 안에는 이들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찾아온 불행으로 인생을 끝내버린 게 아니라 그 불행의 장소를 털고 일어나 발걸음을 떼고 떠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떠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로만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떠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행을 떨쳐버리고 떠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그 불행 붙들고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불행 탓하며 사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너무 흥분한가요 제가? 떠날 수 있는 믿음의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으로 떠나온 나오미와 룻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룻 2장 1절 말씀 읽어볼까요? 2장 1절 시작.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 친척으로 엘리멜렉 가문 가운데 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이름은 보아스였습니다. 나오미가 떠나온 그곳에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그 인물은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는데 그는 베들레헴 지역의 큰 부자였다고 소개되고 있고요. 그 이름은 보아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소개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이 인물과 나오미 집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죠. 계속 보시죠. 2절, 룻기 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압 여자 룻이 나오미에게 말했습니다. 밭에 갔다 오겠습니다. 누군가 제게 잘 대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따라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잘 갔다 오너라. 여기서 며느리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밭에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왜? 왜죠? 밭에 가면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잘하면 그들 중에 한 명을 통해서 밭에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가 그 얘기를 듣고 잘 갔다 와라 합니다. 룻기 2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자 그녀는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그녀가 일하고 있던 곳은 엘리멜렉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나오미의 허락을 받고 룻은 밖으로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도 그녀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일하러 가게 된 밭이 다름 아닌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됐어요? 밭에서 이삭을 줍고자 했기 때문이에요. 왜 나오미가 아니라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고자 했을까요? 간단됐어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이 들어가 일을 할 수가 없었고요. 룻은 아직 나이가 젊어서 일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면 룻이 일을 하는 밭은 어떤 곳이고 줍고자 했던 이삭은 뭔가요? 밭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들이 나는 곳입니다. 이삭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기초 식량입니다.
따라서 룻이 자신의 노동력을 가지고 밭에서 이삭을 줍고자 했던 건 지금 당장 먹고 살 것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뭐 대단한 이유를 가지고 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나오미와 자신이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가만히 앉아야 생각을 해보니까 정직하게 먹고 살 길이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거예요. 이삭 줍는 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필요를 채우는 거라고 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죠? 음식이죠, 음식. 사람은 먹고 살도록 창조됐어요. 따라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게 먹는 겁니다. 먹는 거. 갑자기 배고파지죠? 이건 지금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룻이 살던 시대에도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으니까요. 바로 이 기본적,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필요, 이 필요를 채우려고 룻은 팔을 걷어붙이고 생활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되셨고 살던 집 압류돼서 날아갔고 어머니와 저는 길거리에 나앉게 돼서 3일간 노숙자 생활했습니다. 박스 뒤집어 쓰고 지하철역 거기서 어머니와 3일 동안 길거리에서 잤어요. 이때부터 어머니가 했던 게 뭐냐면 파출부였고 제가 했던 건 신문 배달이었습니다. 왜? 뭔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간단됐으라니까요. 간단됐어요. 저와 어머니에게 찾아온 불행을 한탄만 한다고 해서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당장의 필요를 채워야 했고 그 필요를 채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어둠의 터널을 걸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룻이 이랬다는 거예요. 룻이 딱 이랬다는 거예요. 떠나온 곳으로 끝내지 않고 떠나온 그 자리에서 삶의 필요들이 존재했는데 그 필요들을 채우기에 적극적으로 현장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어떤 삶이든 필요를 저버리면 살아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살아낼 수 없어요. 삶은 필요를 감당할 때만 살아낼 수 있는 게 삶이에요. 어떤 삶이든 필요를 채우는 쪽으로 발걸음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게 삶이라면. 목회자라고 다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목회자에게도 찾아오는 불행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행 속에서 살아내는 길은 필요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필요를 가지고 있고 그 필요를 채우라고 목회자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양떼들의 필요가 말씀 먹는 거라면 그 말씀을 성실껏 먹여야 하는 거고 양떼들의 필요가 공급을 받는 거라면 그 공급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게 목회자인 거예요. 가정생활 역시 이런 여러 필요들을 채우는 걸로 이루어져 있죠. 매일 설거지할 필요가 있고 빨래할 필요가 있고 음식을 챙길 필요가 있고 장을 보고 식사 준비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 공부를 봐줄 필요가 있고 없으세요? 이런 일 중에서도 쉴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런 필요를 등한시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결국 가정생활의 그 기초부터 흔들거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가면은 여러분 이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콩가루 집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의 핵심은 필요를 저버리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의 핵심이에요, 그게. 가정에 필요가 있는데 그걸 다 저버려요. 그럼 반드시 엮이는 가정 됩니다. 숨기는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가정. 그런데 불행이 찾아오면 이 필요를 채우는 것부터 무너져요. 신기하더라고요. 눈앞에 채워야 할 필요가 버젓이 있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필요를 채우는데 몸을 움직일 수 있길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예배드리고 정신 바짝 차리시고 가정의 필요가 뭔지 알아보시고 그 채우세요. 마음이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이 필요를 채우는데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찾아온 불행 속에서 걸어갈 힘을 얻게 돼요. 필요를 채울 때.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필요를 외면하지 마시고 룻과 같이 뛰어드셔서 그 필요를 채워가시길 축복합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시작.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내 딸아, 내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말했습니다. 룻아, 네가 잘 살 수 있게 너를 위한 안식처를 내가 알아봐야겠다. 여기서 안식처는 결혼을 의미하죠. 결혼은 한 여인에게 쉼과 안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안식처로 이해됐어요. 그런데 나오미는 알아보겠다라고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데요. 3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함께 일했던 여종들의 주인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 아니냐. 오늘 밤 그가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를 것이다. 여기서 나오미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 사람은 보아스였어요. 그가 오늘 밤에 자기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르며 일을 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보아스의 동선을 정말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평소에 보아스를 정말 눈여겨본 거예요. 결혼 이야기를 하면서 보아스를 거론하는 것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려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다만 그가 다 먹고 마실 때까지 네가 거기에 있는지 모르게 하여라. 여기서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 제기하고 옷을 잘 차려입은 후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신중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보아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아주 조심해서 내려가라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그가 누우면 그가 눕는 곳을 알아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가 알려줄 것이다. 이제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누우면 그가 어디에 눕는지를 잘 봐두었다가 거기에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치고 누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보아스가 너에게 보이는 반응에 따라서 행하면 될 것이다 라는 말까지 합니다. 정말 신중한 자세로 일을 진행시키는 나오미입니다. 정말 신중하죠. 그만큼 이 일이 나오미에게는 중요했다는 것이고 그만큼 이 일이 룻에게는 중요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나오미의 말을 듣고 이 다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말이 이게 참 이거 어렵잖아요. 제가 여기 예배당에서 이렇게 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다가 이렇게 잠깐 잠이 들면은 거기에서 누군가 제 발치에 몰래 와가지고 들고 거기에 누워 있으라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이 당시 문화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나오미가 이렇게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듣고서 룻이 어떻게 하는가? 5절 말씀이죠.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룻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것이라면 하겠습니다. 룻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뭐예요? 네,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하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요? 앞에서는 이제 시어머니 앞이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 있으시면서 이렇게 쓰시죠. 그때 룻은 어땠는가? 6절 말씀.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 시어머니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말해준 대로 했습니다. 대답만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거죠.
룻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까? 나오미의 말을 따르는 모습이 있었죠. 무슨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고 타박한 게 아니라 나오미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불행이 우리에게 찾아오면요, 사람 탓하기 바쁩니다.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불행해졌고, 네가 내 인생의 왼수야. 내가 너 따라와서 이렇게 지지리도 고생하고, 너만 안 만났어도, 여기에 오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불행하진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쌩 고생하진 않았을 거다. 남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기 바쁘죠. 그러나 이 룻은 정말 놀랍게도 이런 모습을 보이기보다 나오미의 말을 잘 듣고 따릅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불행 속에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요. 할렐루야. 따르면 나아가는 거예요. 따르면. 저와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 이게 조건이긴 해요. 나오미는 룻을 정말 아꼈어요. 예, 룻을 막 개무시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게 아니고 룻을 정말 아꼈어요. 그러니까 아무의 말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고, 정말 아끼는 사람의 말, 그 말을 잘 듣고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나 따르는 것이 아닌데, 에이든 토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싶은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말을 따르라.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 속에 우린 주변에 귀를 막아버리죠. 귀를 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으셔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를 정리해보면요, 찾아온 불행 속에서 믿음의 여인인 룻은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떠나는 거. 두 번째 뭐예요? 채우는 거. 세 번째 뭐예요? 따르는 거. 자, 복습 한번 해봅시다. 찾아온 불행 속에서 세 가지를 했어요. 첫 번째, 떠나는 거. 둘째, 채우는 거. 셋째, 따르는 거.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그렇죠. 살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룻은 자신의 불행 속에서도 떠나며 채우며 따르며 그 세월들을 살아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세월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세월을 살아낸 결과가 무엇일까? 룻기 4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해서 보아스가 룻을 데리고 갔고 룻은 그 아내가 됐습니다. 그가 룻에게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룻으로 잉태하게 하셔서 그녀가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드디어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하게 됐고요.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4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여자들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며 이새의 아버지가 됩니다. 여기서 그 이름이 나오죠? 보아스와 룻 사이에 난 아들의 이름 오벳.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인지가 그 다음에 소개되는데 그는 다윗의 할아버지이고 이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기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족보로 끝을 맺는데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8절부터 22절 시작. 이렇게 해서 다음과 같은 베레스의 족보가 생겨났습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룻의 이름은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기분 나쁘세요? 그러나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룻의 이름을 봅니다. 안 보이세요? 전 보이는데. 오벳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벳은 찾아온 불행 속에서 굴하지 않고 그 불행 속에서 떠나고 필요를 채우는 거 포기하지 않고 따르며 어떻게든 세월을 살아낸 룻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렇게 하나님은 룻 하나의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또 다른 인생을 낳게 함으로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미래를 확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하나님은 한 여인을 준비하시고 그 여인에게 찾아온 불행 속에서도 그 세월을 살아내게 하시고 그 여인 하나의 인생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그 여인 하나의 믿음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저라는 사람을 낳게 하시고 저라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를 통해 제 이후의 후손에게 믿음을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의 불행을 살아낼 수 있기를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혼자만의 인생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 누군가의 믿음에 이어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룻에게는 행복이 찾아오기보다 불행이 찾아왔어요. 이 찾아온 불행 속에서 룻은 떠나면서 또 필요를 채우면서 또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따르면서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절대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내는 거예요. 쉬우면 왜 살아내겠어요? 살고 싶은데. 살기 싫으니까 살아내는 거지.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파출부 다니실 때. 저 신문 배달할 때. 무슨 병을 하나 갖고 오셔가지고 마셔라. 이게 뭐예요? 그때. 농약이래요. 농약병을 처음 봤어요. 제 눈앞에서. 네가 일단 먼저 마시고 내가 마실게. 왜 제가 먼저 마셔요? 네가 일단 죽어야 나도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가 일단 죽고 나도 죽자.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한번 살아내보자. 그래서 안 죽겠다 그랬어요. 안 죽겠다. 어머니도 죽지 마시라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어머님이 근데 살아내는데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때 공격적 무신론자였는데 어머님이 금요철야를 저를 위해서 5년간을 하셨어요. 5년 될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삶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살아내는 삶 가운데 하나님 오시면 정말 놀랍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룻이 그랬다는 거예요. 찾아온 불행에 함몰되지 않고 세월을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벳을 태어나게 하셨고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미래를 열어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불행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미래에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